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좀 고통이라는 것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그렇게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망한 민국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좀 그거 심하죠. 약간 심한 것 같아요.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뭔 소리예요? 한국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해요. 헬조선. 헬이 뭐예요? 헬이 지옥이죠. 조선이 지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기사를 찾아봤더니 헬조선에 대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10대 명문대 가려는 입시전쟁, 20대는요 대기업에 가려는 취업전쟁, 30대는요 혼처를 찾으려는 결혼 전쟁까지는 아니라 경쟁이라고 좀 표현을 했더라고요. 치열하게 몸부림쳐 살아도 좀처럼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조선 직장 입문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불평하지 마라. 억울할수록 입을 봉하라. 반말하는 상사에겐 더욱 공손하게 대파라. 그리고 훌륭한 노예가 되거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를 많이 하라고 그래요? 노오력을 많이 해라. 노오력. 네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가 부족하다는 거죠? 노오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러한 자주 섞인 이야기, 참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현실이 괴롭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일해라. 그래서 이런 말도 있다고 그래요. 헬조선에서는요. 개처럼 일하면 진짜 개 취급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일하면 결국 남 좋은 일만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성취도 없다. 다만 고통이 있다고 성취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20, 30대들이 많이 쓰는 말이 이 헬조선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참 많이 어려워요. 그러나 탈조선은 불가하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참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집안을 장만하려도 참 어렵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도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런 얘기 했어요. 단칸방에, 이게 옛날 말인데요. 단칸방에 비키니 옷장으로 시작한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비키니 옷장이 뭔지 아십니까? 옷장인데요. 옷장인데 옷장 문은 뭐로 돼 있어요? 보통 나무나 합판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건 천이에요, 천. 그래서 비키니 옷장이에요. 이게 지퍼로 찍 열면 열리고 지퍼로 찍 닫으면 닫는 그런 옷장이 예전에는 있었다는 거죠. 단칸방에 보통 혼수를 준비해야 돼. 뭘 준비해야 돼요? 농짝을 준비해야 돼. 농짝을. 막 그냥 농짝이 예전에 제일 좋은 게 무슨 자개 농짝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봉황이 그 자개, 조개죠, 조개. 자개 농장을 그냥 한 걸 최고로 해서 시커먼 거 그거. 막 그것들을 혼수로 해오던 그 시대에 비키니 옷장. 그냥 지퍼로 찍 열어서 옷 몇 개 넣으면 꽉 차요. 그런 옷장으로 시작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헬조선이라는 말은 참 자주 섞인 얘기지만 우리 지금 부모님 세대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때로 웃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요? 그때는 더 어려운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그 앞선 세대나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어려운 건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어려워요. 우리 어려운 것 좀 알아주세요. 라는 것이 저는 헬조선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우리들의 몸부림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어떻게 보면요. 천국과 지옥이 이 땅에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천국의 달콤함을 맛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어떤 때는요. 이 지옥의 쓴맛. 야, 지옥이 있다면 이게 지옥이 아닐까? 그러한 극심한 고통이 경험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창시자는 고타마 시타르타는 석가모니는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인생은 뭐다? 뭐요? 혹시 아세요? 인생은
고해다라고 그랬어요. 고해. 고해. 인생은 공해가 아니라 고해예요. 고해. 뭐예요?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그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어떻게 했어요? 가출을 하죠. 가출을 해요. 가출을 해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이 과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졌을까? 그리고 과연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게 맞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좀 쳐다보세요. 이렇게 잘 보세요. 참 동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동안이 뭐가 동안이죠? 원래 나이보다 어때요? 더 어리게 보이는 게 동안이에요. 요즘 얼마나 동안이 인기인지 몰라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전 작년 사역할 때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권사님들이 총각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중신을 흘려도 말았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우리 권사님들 많이 하셨던 그러한 옛날은 아니고요. 불과 몇 년 전인데. 지금도 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사람들은 뭐요? 나이보다 좀 내가 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에게 뭐 참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원래 나이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보다 한 서너 살을 적게 불러줄 때 그 자매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의도적으로 립싱크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영해 보이는 자매들이 많아요. 그래요. 근데요. 그것도 한철이에요. 한철이에요. 30대, 40대, 50대 되면 초등학교 동창들이 50대 모이잖아요. 우리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50대 중반에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였는데 다 한결같이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안 변하긴 뭐가 안 변해요. 50대 중반의 중년 여인. 막 주름살이 지기도 하고 물론 보톡스로 카바를 하긴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안 변하긴 뭐가 안 변해요. 다 변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늙어져요. 어떻게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나이가 막 그냥 막 60인데 60의 할아버지인데 막 빨간 티 입고 다니고 청바지에다가 그냥 뭐 운동화 그런 거 신고 다니고 막 모자 쓰고 다니는데 딱 갔더니 60이에요. 그럼 오히려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뒤에 봤을 때는 젊은 사람 같은 복장이라서 그런데 얼굴 딱 봤는데 그냥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 옷을 입었는데 30대 그 옷을 입은 거예요. 원피스 같은 걸. 그래서 그런 어떤 자매가 가는 거구나. 전 뭐 관심이 많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다 얼굴을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5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30대 옷을 입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그냥 나이가 들면 거기에 또 맞게 좀 가야지. 너무 막 70대인데 막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바지 막 찢어진 거 입고 물론 뭐 그렇게 젊게 살고 싶다는 건 좀 되는데 좀 적절하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여기에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늙는다는 거예요. 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다는 거예요. 몸이 점점 아파온다는 거예요. 늙어지고 질병이 오고 아프고 하는 것들은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이를 든 분들에게 이 또 아픈 분들에게 얼마나 스트레스일까요? 이 고통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예요. 고통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현재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뭐라는 거예요? 고난. 현재는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가 고난이래요. 그걸 부인하고 싶어요. 현재가 무슨 고난이에요? 너무나도 행복해요. 너무나도 살만해요. 너무나도 좋아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과연 그 행복한 게 얼마나 이어질까?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하겠죠?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정말 해봤으면 좋겠다.
올해 많은 지체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별로 없네요. 26기는 아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래요. 맞아요. 네, 본인이 아니라. 그래요.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 막 날마다 그냥 같이 가다가 집에 헤어져야 되는데 집에 바래다 줘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집에 바래다 줄게. 그럼 내가 또 바래다 줄게. 바래다 줄게 하다가 한 3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간신히 헤어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야 그냥 우리 헤어지지 말자.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좋죠. 좋아요. 그런데 좋지만은 또 않아요. 또. 그런 게 또 결혼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좋은 건 며칠 갈까요? 좋은 차를 사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분들에게 뭐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좋은 정말 좋은 페라리 한 대씩 자동차죠. 한 대씩을 다 여러분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예요 하고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외제차죠.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정말 내 차예요? 하지만 기름값은 네가 돼야 된다는 거. 뭐 이렇게 가지고 좀 줬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좋지만은 또 않지 않습니까? 그 차 관리해야 되고 해야 되고 또 사고라도 나봐요. 누가 가다가 슬쩍 긁기라도 해봐요. 그럼 얼마나 비싼 차 고치려고 더 힘들겠어요. 골치가 아프다고 팔아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현재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현재는 고난이다. 현재와 고난은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라는 것은요 현재라는 이 시간은 고난과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라는 것이 무엇일까? 원래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때, 그 시절 행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그 이후에 그 고난이 오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현재의 고난과 더불어서 무엇을 얘기하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이 있는데 또 하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예요? 장차.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미래죠, 미래. 이 미래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고난을 없는 새로운 세상, 그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날인데 그것을 미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함께하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의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미래였고 그 미래는 고난이 극복된 현실이 있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라는 시간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는 말을 봐도 이 성경 말씀을 봐도 고난이라는 것과 떨어질 수 없구나.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 뭐 다 알죠. 다 아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하는 게 문제겠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죠. 극복해내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나름대로요. 이런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강구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는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사람들은 뭐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술입니다. 술. 인생이 어렵다 이거예요.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잔 꺾고 2잔 꺾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죄송해요. 저도 그렇게 필름이 한번 끊어져 봤어야 되는데 저는 좀 그래 본 적은 없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필름이 끊어졌던 지체들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무슨 술이 뭐지요? 약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순간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술 먹는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술만 먹으면 저한테 전화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천아, 그럼 전화를 해요. 어디냐? 그럼 어디라고? 데리러 오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차도 없을 때인데 학생 때인데 버스 타고 가서 데리러 와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이천아, 왜 벽이 그렇게 나를 때리냐? 벽이 때리는 게 아니라 지가 넘어지는 거예요.
지가 넘어지니까 벽에 올라와서 저를 치는 건데 벽에 올라와서 자기를 때린대 계속. 그래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래가지고 간신히 먹여가지고 집에 데려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는 거죠. 술을 마셔서 막 술이 떡이 될 때까지. 근데 그 당시에는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그 쓰린 속과 더불어 그 고통은 더 배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아침에 술 깰 때 그 속 쓰림과 그냥 머리 띵함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그건 정말 그 고통 이전보다도 더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계속해서 술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져서 알코올 중독자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과연 술이 고난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 뭐죠? 어떤 걸 또 하죠?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냥 자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그냥 자는 거예요. 열받으면 무조건 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죠. 열받으면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는데요. 그냥 막 먹어가지고, 특별히 어떤 거, 매운 거, 자극적인 거, 이런 걸 막 해서 몸에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매운 걸 생각하느라고 잠시 고난을 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막 매운 걸 집중 투하해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거. 이것도 순간적인 진통제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철학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뭐냐? 고통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운명이다. 운명이다. 그러면서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러면은 책임도 피하고 마음도 좀 편해질 수 있다. 운명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음형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고통스럽지만 언젠가는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낙관주의로 그냥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있지만, 내가 지금 실패가 있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잘 될 날이 오지 않겠냐? 이러한 낙관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가장 이게 많을 거예요. 열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뭐예요? 그냥 영화 보는 거예요. 영화 보는. 그냥 스포츠에 그냥 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 고통을 잠시라도 잊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고통을 이기기에는 너무나도 이것들은 임시 방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18절 말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방식인데,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8절 말씀 가장 초도를 읽어볼게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생각하건대. 사도 바울은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난에 빠져 있다면, 내 삶에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이 필수적이라면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고난이 나에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인간의 무엇 때문에요? 이 죄 때문에 고통과 죽음이 분명히 찾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성경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막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 누구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난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같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게요, 참 재밌는 기사가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따먹어요. 그 하나님께 죄 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3장에서. 창세기 4장에 무슨 기사가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기사가 나와요. 아니,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게 별일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인에게 과연 네 동생을 쳐 죽여라 라고 알려준 건 누굴까요? 이거는 이미 아담에게, 아니 온 인류에게 죄가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덮어진 죄악이, 그들에게 임한 죄가 가인에게서 튀어나와 버린 것이죠. 튀어나온 거예요. 4장 하반절에 가면요, 이 멜렉이라는 사람이요, 사람들 죽여요. 자기 자기에게 상처 입혔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 죽여요.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죄악이 가득하게 돼요. 가득하게 돼요. 존재적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 인류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도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잘못하지 않았어도 아담의 이러한 범죄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요, 이렇게 우리의 인류 조상인 아담의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고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수의 문제라는 것이죠. 나는 아담하고 싫어요. 나 아담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당신의 고통은 어디서 온 겁니까? 왜 고통이 온 것입니까? 고통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인류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오게 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그 죄값으로 물으신 아담에게서부터 유전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이 당하게 된 큰 두 번째인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이유는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참 의아해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윗절,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또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만나신 그 아름다운 찬란한 것들 우리 맛볼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영광스러움에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부활할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하나가 되기 이전에 그분이 당하셨던 고난, 우리가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잘 믿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이 예수 잘 믿게 합니까? 이번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내일 저녁에 그리고 내일 낮에도 여러 가지 수련회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수련회라도 제대로 참석하려면요, 직장과도 그렇고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내 스케줄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들이 따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신자로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자마자 세상 천지는 신자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것,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예요. 지금도요, 제가 통계 자료를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해예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한 16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고 있다는 거예요. 죽고 있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팔각되면 예전에 그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다고 성도들을 총살시키는 장면, 그게 영상으로 공개된 적이 있어요. 영상으로. IS가 그리스도인들을 참수하고 총살하는 장면, 그게 비일비재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슬람권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러한 고난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연속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 동참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리고 고난에 대한 그의 태도는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이. 그 미래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것을 우리 미래에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영광,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그냥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 있다는 거예요. 고난 인정합니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원래적인 고난도 있고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우리에게 고난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비교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받으셨어요? 건강도 받았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을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평안함의 선물도 받을 수가 있고, 많은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그분에 대한 확신, 보호하심, 그분의 은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좌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고통스럽고 연약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예수 믿기도 힘들고 한 이 우리 몸, 우리가 이 육체의 한계로 있는 이 몸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 몸의 온전케 됨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부활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의 향기와 지옥의 악취를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 하지만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의 그런 은혜.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고 깊이 기도할 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의 감격이 있잖아요. 그 감격, 그 순간을요, 여러분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한번 확대시켜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예요? 즐거울 때가. 그 즐거움의 날들이요, 그 무한으로 한번 확장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신자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영광스러운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기쁘세요? 가장 최근에 기뻤던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을 기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26기들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시험 준비도 하고 있으니까 합격 통지 받으면 기쁘겠죠. 합격 통지 받으면 기쁘고, 또 결혼을 하게 될 때도 얼마나 기뻐요? 또 뭐가 기뻐요, 여러분? 용돈을 받는다든가,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그 첫 월급 탈 때 얼마나 또 기뻐요? 그런 기쁜 날이 있죠. 그 기쁜 날을요, 무한대로 확장시켜 보라는 거예요, 확장. 그러면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작은 모습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이 세상,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고통의 근원까지도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것이나 사망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난이 깊어지고 이 세상의 고난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영광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기억하며 지금의 현재의 고난을 좀 이겨내 보라는 것이 사도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고난을 극복하며 인내하는 그런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미래의 영광에 대한 지식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미래에 있게 될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요, 로마서 8장 25절에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미래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목사님,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이 고난과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까요?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한 지체의 마음의 울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요,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아편.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 현실을 어떻게 하든지 이겨보려고 하는 아편에 불과하다. 신기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신자들이 기억할 것은요,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라는 것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흙수저 얘기 많이 하잖아요. 흙수저 얘기. 누구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물었는데 나는 흙수저 아니냐? 그 흙수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엄청난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쉽게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한국 사회를 빗대서 얘기한다면, 한국은 좀 그러니까 미국 얘기할게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 쉽게 말하면 하버드대 철학과 나온 그런 사람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매 맞았어요. 굶었어요.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이러한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그의 인생을 묵묵히 살아낸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사도 바울이요? 목베임을 당해 죽었어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이러한 감옥에 들어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삶을 견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것, 그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로 장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는 눈 떴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는 현실에 묶여서, 현실 안에서, 현실 속에서 발버둥 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임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당면한 모든 현실들,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그가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소망을 살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선한 싸움은 무슨 싸움이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고난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거 이거 그만해.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너 예수 믿는 거 포기해라. 아니요. 그럼 넌 죽어라.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전설입니다. 전설. 로마의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 도끼로 참수형을 했다고 그래요. 도끼로 그 목을 잘라서 죽인 거예요. 이게 참 깨끗하게 죽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요. 그 죽을 때까지 고난이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순간에 왜?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안 했다고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보이지도 않는데 너는 고통스러운데 감옥에 있는데 배 굶고 어려운데 무슨 선한 싸움을 싸워요. 힘들고 어려운데. 나 사도 바울은 바라본 게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참고 인내하며 그 믿음의 삶을 견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장래의 소망에 그는 눈을 떴던 것입니다. 장래에 그에게 올 영광스러운 소망에 눈뜨자 현실의 고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신자는요,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미래의 영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죽어봐야죠. 아니 정말 그렇게 가지고 그래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살았는데 버티면서 아니 죽었는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죽어봤어요? 아니요, 안 죽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믿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이러한 장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장래의 소망에 눈뜬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약속으로 묶어놓으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존 버년은요,
1628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1688년에 60세로 존 버년은 운명을 했습니다. 존 버년이 살던 때에 우리나라가 뭐가 있었어요? 병자호란이 좀 있었겠네요. 1592년에 뭐가 있었죠?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마치고 이수진 장군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얼마 있다 병자호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무렵이에요. 그 무렵에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요. 살았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땜쟁이였어요. 땜쟁이. 그냥 뭐 별로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참 존 버년의 삶이 기구해요. 좀 들어보실래요? 15살에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존 버년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여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6살에요. 존 버년이 어떻게 됐냐면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게 있네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아내가 죽은 지 한 달 만에 재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런 슬픔이 있는데 한 달 만에 재혼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그런 마음이 있는데 16살 때는요. 징병을 당해서요. 2년 동안 전쟁터를 누비고 다녀요. 그래서 막 죽는 사람들을 막 본 거예요. 16살 때. 18살까지. 20살에 20대가 되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요. 딸이었어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근데 태어난 아이가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자기 딸이. 그리고요. 게다가 어린 자식 넷을 낳았는데 첫째 부인이 죽은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그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제 설교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설교 금지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존 버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국가에 그거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너 설교만 하지 마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석방해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존 버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몇 년 있는 줄 알아요? 12년간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을 동안에 그 존 버년이 그 가족에게 쓰는 편지나 이런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가장 그 아내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 딸, 그 앞을 못 보는 그 딸을 돌봐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엄청난 자책을 막 해요. 그래도 이 신앙 때문에 바른 신앙을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온 소설이 뭔지 아세요? 철로역정이라는 거예요. 철로역정. 언젠가 한번 꼭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요. 철로역정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로 우화적으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 철로역정이라는. 그래요. 그 철로역정의 한 부분을 이야기해주면요.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참 성도죠.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참 성도와 소망이라는 사람이 가다가 자칫 길을 좀 잘못 들은 거예요. 그 순례의 길, 은혜의 길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잠자다가 들켰어요. 누구한테 들켰냐면 이 절망의 거인한테 잡힌 거예요. 엄청난 이 거인이 그 크리스찬과 소망을 질질 끌고 자기 옥에 가둬요. 그리고서는 막 흠씬 두드리게 패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놓고 밥도 안 주고. 그래서 자기 아내가 있는데 자기 아내랑 날마다 상의하는 거예요. 저놈들을 어떻게 더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그 아내가 막 얘기를 해줘요. 여자 말 잘 들어요. 절망의 거인이. 그래가지고 더 겁을 주고 해가지고 지들이 스스로 자살하게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더 겁을 주고 고난을 주고 니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막 끈 같은 거 던져서 자살하라고 그래요. 칼로 죽으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고난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존 버년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이 절망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거인이에요, 거인. 절망에 의해서 그가 의심의 성에 갇혀 있게 될 때, 그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절망의 거인의 말을 들어서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됩니까? 이 둘이 막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거인의 소나기에서 이 의심의 성에서 어떻게 빠져나온지 아십니까? 이 크리스찬이 생각한 거예요. 맞아. 나에게는 약속의 열쇠가 있어.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절망의 거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고 의심의 성에서 나올 수 있었던 열쇠는요. 자기 속에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약속의 열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열쇠를 하고 감옥의 문을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 문을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 문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을 열는데 삐그덕 하다가 절망의 거인이 깨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으라고 달려가가지고 그 의심의 성을 빠져나온 이야기가 철로역정에 있어요. 그래요. 절망은요, 우리를 한없이 끊임없는 고통과 끊임없는 우리 신자를 위협합니다. 두려움을 줘요. 아이고, 내가 정말 진짜 자살해야 되나? 이러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떻게 거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고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습니다라는 그 약속이 그 절망 가운데서 크리스찬을 건져냈듯이 우리도 또한 건져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 인정합시다. 하지만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을 이겨나가고 이 소망을 통하여서 지금 절망의 상황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고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방법만을 이용해서 나도 이 고난을 어떻게든 이겨내게 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크리스찬이 감옥에 갇혀서, 의심의 성에 갇혀서 고난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거기서 빠져나왔듯이,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자기 연민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 자기 연민 속에 여러분을 가두지 마세요. 그리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하나님의 말씀의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수련회를 준비했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절망의 낙과 절망의 늪과 세상의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열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절망과 그 고통이 너에게 영원한 건 아니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배웠고 이겨냈다. 이제는 네 차례다. 네 차례다.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의 인내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당면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직장도 잘 되고 학업도 잘 되고 시험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요, 이 세상에 영원히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은 없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인정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 인정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이겨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난 힘들어요. 어렵고. 하지만요, 이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술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체념하면서 언젠가 좋아지겠지 낙관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고난과 낙심, 절망을 이기는 근원이 우리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러한 안목이, 이러한 눈이 나에게도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현재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